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지금 실황 중계가 아니고 녹화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지난주에도 치과 진료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녹화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 미리 녹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치아를 좀 손볼 곳이 또 생겨서 며칠 동안 아마 녹화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치료를 하고 회복되는 상황을 봐서 녹화를 해놓은 것을 없애고 다시 뭐 하든지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오늘은 녹화 영상이니까 여러분 그리하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내일, 어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나간 날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나간 시간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옛날의 그 추억 혹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뭐 신앙생활을 예를 든다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는 이런 말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열매는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잘할 거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이고, 내게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마음 먹고 다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열매 없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우리가 만나지 않은 시간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항상 내일일 뿐이지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고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 벌 받지 않는다.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전에 행했던 악은 기억하지 않겠다. 선하게 살던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전에 행한 선한 일들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모두 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그 시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결산하자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을 만합니까? 책망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전에 맺었던 열매들, 과거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모습들,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제 그만 지나간 시간들은 잊고 표대를 향해서 나에게 남겨진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여 과거의 추억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해야 할 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소유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분명히, 은사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특별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성령의 은사가 다 소용이 없는, 그 본문 13장 본문 말씀에 보면 다 헛것이다,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행위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에 깔려 있다.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이 나간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욕심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고 있는데, 방언만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의 시작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요, 나는 내가 하는 말로, 평소에 하는 말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들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나는 똑같이 그냥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른 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방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나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들려지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방언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 무슨 의미인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지 모르는 방언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라. 통역하기 전에는 함부로 방언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지 방언으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내 삶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방언도 중요하지만 방언만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다 성령의 은사예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요,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모든 것,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든 것이 은사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전부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여자는 조용하라, 입 다물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만 해도요 가부장적인 사회,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성들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성들이 막 말을 하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보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위아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완전히 무질서한 난장판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성들은 좀 조용히, 왜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금하지 말라. 그러나 통역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무 소란스럽게 무질서하게 하지는 말아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